자, 저는 오늘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여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새 번역기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자, 이 새 번역을 보면 우리가 하나 빨리 캐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는 맡기는 것인데 염려를 맡기지 못하면 뭐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 그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NIV 성경에도 보니까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색깔로 9번에서 표시를 해놨죠. Cast, 이게 뭐냐면 맡기다. 그럴 때 케어, 돌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맡기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에피립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언 곳에 던져버리다, 던지다. 또 하나는 넘겨주다. 그게 뭐라고요?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염려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염려를 자꾸 해결하려고 방법을 쓰는데 성경에 보면 염려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맡긴다는 게 뭘까?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 저는 그 염려를 맡기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주인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말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산 위에서 복음의 핵심을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의 주종은 바로 염려에 대한 거였었어요. 6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계속 염려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염려가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염려에 늘 붙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녀 키울 것, 지금처럼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혼란이 올 때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염려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염려를 해결하지 말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 맡기는 게 뭐냐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인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이 분명히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염려를 맡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을 나누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바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할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염려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염려일 뿐이에요. 그런데 염려가 내 안에 왔었을 때, 염려할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이 나를 붙들고 내가 그 염려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은 나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염려가 날 붙들어 버리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될 수 있어요.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새가 뭘 하게 두면 안 된다? 내 머리에 둥지를 들게 하면 안 돼요. 염려 오는 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 염려가 나한테 또아리를 틀고 둥지를 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어요. 맡기는 것이 겸손이고 맡기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생활을 했는데 그를 시기하는, 질투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가 함정에 빠지게 되죠. 다리오 왕 외에는 한 달 동안 누구도 다리오 왕 외에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면 사형에 처한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법령이 발표가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의미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감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감사일까요? 지금 죽는다니까요. 사형에 처해지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감사했어요. 자, 염려를 맡기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첫 번째, 주인을 분명히 하세요. 또 하나는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맡길 때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맡기지 않으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맡길 때 하나님의 뭐를 볼 수 있다고요? 돌보심.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염려할 일이 있는데 전혀 염려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저는 결론으로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신 돌보심이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인을 분명히 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파주에서 김포까지 온다는 자체가 모든 가능성이 거의 0%였었어요. 전문가들은
제 앞에서 100%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99.9%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감동과 말씀이 있었는데 주인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 일들도 누가 주권자인지가 확실하면요, 그 일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계가 이제 막 끝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땅 기초 지질 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 제가 외부에 나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현장에서 목사님, 최종적으로 지질 조사를 하는데 이 땅이 돌이 조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2, 3m 이상 내려가면 완전한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는 땅인데 돌도 그냥 돌이 아니라 차돌과 같은 청암입니다 라는 지질 조사 발표가 연락이 왔어요. 이 청암은 웬만한 장비로는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깨봤는데 깰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야 되는데 다이나마이트는 주변에 이미 아파트들이 입주되어 있기도 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이곳에서 다이나마이트로 그 돌을 폭발시키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진퇴양난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미 모든 것들이 설계까지 끝난 상황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전화 받는 30초 1분 동안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궁금한 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가 복 있는 자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그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믿음의 고백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세워질 때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대신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성공까지 떠오르면서 다시 피드백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김포 한강 신도시가 예전에는 그냥 허벌판에 그냥 민중산이었을 텐데 여기가 조성이 되어질 때 이 땅이 종교부지로 누군가가 설계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실까요? 저는 주인이 누군가가 머릿속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주님의 교회이지. 그러면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셨잖아. 그러면 내가 염려할 일도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마음고생할 일이 아니다. 주님의 교회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인이 분명해지니까요. 벌이가 맑아지더라고요. 단순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잖아.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로부터 일이 진행되는데 놀랍게도 지하를 팔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도면상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뭐 청와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1층 필로티를 띄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건축에서 지하를 안 파면 뭐가 절감되는지 아세요? 첫째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또 시간이 절약되면 뭐가 절감되죠? 건축 비용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지하로 내려갔던 주차장 1층 필로티를 이렇게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서 원래는 5층 건물이었어요. 지하가 주차장, 지상 5층 건물이었는데 주차장을 1층으로 필로티로 띄우는 바람에 건물이 6층으로 올라갔어요. 이 땅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분명하기 시작하면 염려할 일이 염려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를 행하시는 기회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맡길 때 주시는 돌보심. 맡겼을 때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돌보심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염려할 일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아까 다니엘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7절에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셔요.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티벳 속담에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염려에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할 일이 없겠네. 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염려한다 해서 만약에 염려가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 염려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염려하면 사라지니까. 이게 뭐냐면 염려해서 염려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해무익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염려는 절대 우리가 붙들거나 붙들리면 안 돼요. 염려가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하려지 말고 뭐 하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주인을 분명히 하세요.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세요. 누가 주인이지? 돈이야? 사람이야? 건강이야? 생명이야?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염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전환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니엘은 정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니, 염려가 왔는데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해?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죠. 뭐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안정된 직장 제게 허락해 주시고 좋은 배우자 주시고 또 빨리 건강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이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응답이 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기도 응답이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거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또 다른 염려거리가 또 있어요. 그럼 그건요 그냥 임시 처방이에요. 그거는 잠깐의 미봉책이에요. 근본적인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요 환경을 초월해서 여전히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네가 지금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주저리 그 기도 제목과 관계없이 내가 너의 전부인 것을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를 통해서 너에게 경험시켜 줄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오면 희한한 일은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염려할 그 일이 딱 생겼을 때
제가 주인을 분명히 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맡겨드렸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뭔가 일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겠지. 그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에 손을 주잖아요. 공사 기간이 단축되어지고 건축 비용이 절감이 되고 건물의 외형이 더 아름답고 더 커지고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하면요. 감사하며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자리해요. 그럼 그때부터요. 역전이 일어나요.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불가능한 일들인데 하나님 되게 해주셔요. 다니엘이 그때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세상 사람이 본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실성한 거죠. 죽을까 봐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 감사를 했을까.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뭐를 보내요?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뭐하며 기도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잡초가 어디서 그게 생겨나는지 잡초가 생겨나요. 여러분 오늘도 가만히 계셔보세요. 좋은 일, 잘 될 일, 막 미래 희망 이런 게 떠올라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우리 마음에요. 그런 정말 쓸데없는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계속 떠올라요. 잡초가 마구 자랍니다. 이때 염려라는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제가 있어요. 제초제가 뭔지 아시죠? 잡초를 제거하는 그 약이 제초제인데, 자, 마구 자라는 염려라는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제 공개합니다. 감사는 염려를 제거하는 제초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날 때 일시적인 감사 말고 큰 응답이 있을 때 말고 정말 감사가 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자라난다니까요. 그런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이. 근데 그게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의 제목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죠. 염려하면 염려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이건 우리 몫인 거예요. 내가 자꾸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염려할 일이 생겨요. 그런데 염려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할 때? 감사할 때 감사가 내 삶의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아브라함의 시험 결코 좋은 거 아니죠. 그런데 똑같은 시험을 우리가 겪고 나가는데 시험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입니다. 내가 시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시험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저는 이 염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염려할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염려보다 더 중요해요. 그 염려를 빨리 주님께 토스해버리고 우리가 내 삶에 누가 주인이지? 그리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신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그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내 마음에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니엘에게 주신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